네, 우리가 저번 주에 율법주의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육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육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죠? 신앙의 본질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이죠. 순종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뜻과 목적을 보이면 순종하는 삶이죠. 삶이죠. 근래에 어떤 분이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신난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왜냐하면 본인이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어떤 화가 나고 어떤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또 이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같은데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찾으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 그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는 거죠. 딱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인의 지인에게 그러한 신앙을 말해줬더니 그 지인도 그런 신앙이 있냐 하면서 본인도 어떤 환경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 나는 이런 환경으로 해서 참 마음이 힘듭니다.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이 환경의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었더니 본인이 생각한 이상의 어떤 음성이 들린 거예요. 뜻이 보이는 거예요. 도리어 그게 마음이 상하고 힘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돌이켜야 되고 순종해야 할 영역이 비춰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전혀 그걸 받아들이고 그 환경을 딱 봤더니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분이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음성을 들려주시면 내가 순종하면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회복을 경험하는구나. 내가 변화되는구나. 내 관점으로 살지 않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살고 그 방법을 지인에게 말해줬더니 지인도 그렇게 경험하고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맞지요? 우리 신앙생활은 신난 거지요. 기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이니까. 그거 실제니까. 실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너무 재밌다는 거죠. 재밌다는 거죠. 그리고 낙심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가시는 거죠. 이걸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말씀하시고 나를 회복하기를 기뻐하시고 어찌한 내게 은혜를 주신 분인 것을 깨닫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을 조금씩 알아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역동적인 삶, 생명 있는 삶, 우리 신앙이 실제인 삶, 그 신앙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분은 말씀하신 분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서 즐거워하고 누리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각자에게 독특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독특하게. 그러면서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거구나. 내 예측을 빗나가는구나. 나의 어떤 생각과 뜻과 어떤 논리를 초월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딱 비춰지면 이게 진리의 가치와 맞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딱 비춰지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비춰지면 평강이 찾아오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생명이 넘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독특하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각자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재밌다, 놀랍다. 그 주위 사람들에게 그걸 자기가 경험했던 걸 이야기해 주니까 놀라워하면서 본인도 그걸 따라했더니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가기 시작하세요. 계속 인도해 가기 시작하세요. 어떻게 인도할지 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세요. 그 다음 단계로. 하나하나씩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지요. 다른 영역을 말씀하시고 다른 영역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죠. 자기 삶을. 내 안에서 또한 나의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고요. 역동적이고요. 살아있는 교제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게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왜 안 되느냐? 거짓 신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 가능하지 않는 것은 거짓 신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치관이 복음으로 안 채워져서 그렇습니다. 진리로 안 채워져서 그래요. 안 받아져서 그래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신앙체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고 더 능력 있게 경험할 수 있고 역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게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해요? 이 거짓 신앙 체계, 이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럴 땐 이해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 가치관, 이거, 그릇된 이해, 사고 체계,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뭐죠? 사단의 공격이 심하다면 이게 경관진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철옹성 아시죠? 쇠로 되어 있는 성벽, 이 철옹성처럼 이게 경관진이 그 말이거든요. 이 사상이 경관진이에요. 경관진. 깨트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깨트리냐?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온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세요. 내게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깨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진리는 성령 외에는 내게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자세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나 저나 거짓 신앙체가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우리가 그걸 깨뜨려 가고 있는 과정이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깨어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주의,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대체하는, 신앙의 본질을 대체하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모든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이라 그래요. 육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신뢰하고 어떤 것을 의지하고 어떤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육신이에요. 육신. 그래서 이 육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특징이 우리 삶 속에 있으면 우리가 율법주의의 성향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춰지면 버리고 파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육신이 될 수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의식이죠. 의식. 의식이 본질을 대체하면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예,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에레미야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뭘 의지했다 그랬죠? 예, 성전을 의지했다 그랬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은 이 솔로몬 이 성전에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마음이 그곳에 영원히 있을 거라 그랬거든요. 그게 솔로몬이 주신 약속이에요.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내 마음이 영원히, 나의 눈이 영원히 그곳을 향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만난 바 될 거라는 거지요. 근데 에레미야 시대 때는 시대말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시대였잖아요. 실제적으로 에레미야 시대 때의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 멸망당하거든요. 3차를 거쳐서. 예. 그때 나라가 없어졌거든요. 성전은 불타서 없어지고, 다시 말해 신앙적으로 완전 타락한 시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타락해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우뚝 서 있었거든요. 봐라,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 말했느냐. 이 성전에 나의 마음과 나의 눈과 나의 귀가 내 임재가 있을 거라 그랬는데 우리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 예배하자.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호와를 찬양하자. 성대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는 뭐라 말하죠? 2장에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건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너희들 하나님 버렸다라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왜 못 알아들었느냐?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본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가 너의 조상, 너의 아비 다윗처럼 나에게 정직히 행하고 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뭘 버렸어요? 삶에서? 신앙의 본질을 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다가, 그런 삶을 전혀 살지 않다가 안식일이라고
성전에 성대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가 떠나 있는 상태인데? 신앙의 본질이 떠나 있는 상태인데. 아니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들은 뭘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성전을 의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실로에 행한 것처럼 너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실로로 또 우리 가봤죠? 실로. 엘리 제사장 시대 때죠. 엘리 제사장 때에 우리가 찾아봤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들이 신앙의 본질에 떠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예배는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심판하니까 어떤 심판을 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켰지요. 첫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왜 패하게 하셨는고 했을 때, 야, 우리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나가자. 봐라.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더니 요단강이 섰다. 언약궤를 메고 여류송을 돌았더니 여류송이 무너졌다.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더니 승리가 있었다. 우리 가운데 언약궤가 안 메고 나가서 문제였다. 이게 이제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처방을 가지고 이제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지요. 그랬더니 그 함성이 이미 전쟁이 끝난 것 마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지요.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들이 함성이 들리냐? 우리가 패하면 저들이 종밖에 더 되겠느냐? 우리가 더 힘써 전쟁에서 싸우자. 전쟁이 붙습니다. 첫 전쟁 때는 4,000명이 죽었지만 두 번째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고,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목이 꺾여 의자에 떨어지면서 목이 꺾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까? 아니면은 언약궤를 의지한 겁니까? 언약궤를 의지한 거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의식의 본질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육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적인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11조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몇 가지 봉사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에서 드리는 의식은 다 육신이라는 거예요. 다 육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요. 다시 말해서 본질이 없는 의식. 하나님만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내가 하나님만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삶이 드려지는 삶을 살지 않고 나의 모든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에는 살지 않고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몇 가지 의식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신앙생활 할 도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에서 드리는 모든 의식은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의식이 본질을 대체했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에 그런 거 많습니다. 삶에서는 그렇게 안 살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게 안 살아요. 나의 모든 삶에서 그렇게 살지 않아.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그것이 가정이 됐든 나의 삶이 됐든 직장이 됐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그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종교적인 모양 몇 가지 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신앙생활 할 도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의식들은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자라는 게 아니라 그는 실제적으로 의식을 믿고 있고 의식을 의지하고 있고 의식을 통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육신입니다. 가치관이라니까요. 여러분 의식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열릴수록요 의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관계가 열리면 열릴수록요 의식을 가르칩니다. 제가 보면 볼수록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열리면 열릴수록 기도를 가르쳐요. 친밀함이 열리면 열릴수록 물질을 가르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더 임하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가르쳐요. 공동체를 가르쳐요. 연합을 가르치고 비전을 가르쳐요. 금식도 가르치고 섬기는 삶도 가르치고 말씀 읽는 것도 가르치고 묵상하는 것도 가르치고 그 소중함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만큼 중요해요. 의식은. 왜냐하면 그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고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의식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의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이 있을수록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가르치시냐? 의식을 가르쳐요. 진짜 그 소중함, 그 가치, 그 깊이를 가르쳐요. 의식은 소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이 없는 의식은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한 겁니다. 이것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나와 있는 그들은 그 많은 성대한 제사, 월삭, 대회, 절기, 기도, 그 많은 어린 양, 수염소, 기름진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 의식을 신뢰하고 의식을 자랑하고 의식을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의식을 믿는다. 너는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의식을 신뢰한다. 너는 나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의식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누가 저들에게 성전 문을 닫아서 그들이 나에게 그러한 예배, 그들이 실제로 의식을 의지하고 의식을 예배하고 의식을 신뢰하는 것을 못하도록 성전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이사야 시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어디로 인도해 가세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 함께 인도해 가세요. 그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맞나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누가 나를 통치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어느도 날 간섭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 다 그랬더라. 많이 그랬더라고요. 네, 저는 리더가 없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리더가 있긴 하지만 내 기분대로 안 막히면 뛰쳐나가서 직장도 그만두고 뛰쳐나갔어요. 다시 말해서 어느 통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죠. 내 뜻대로 살았죠. 내 기분대로 살았죠. 내 원하는 대로 살았죠. 이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의 리더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 그분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분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맞나요? 네. 그게 우리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 구원의 목적이에요. 자, 또 하나 이제 의식이 될 수 있는 것들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보이셔야 돼요. 성령이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 에레미야 시대 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지 성전을 의지했거나 성전을 믿었거나 의지했거나 의식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한 번도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숫송아지를 그들은 드렸거든요. 여러분 숫송아지 얼마죠? 500만 원. 많이 떨어졌네요. 500만 원이 하면 여러분 한꺼번에 한 번에 500만 원 헌금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도 어렵지요. 그들은 숫송아지를 드렸다니까요. 1년에 한 번씩. 500만 원 한꺼번에 헌금했다니까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리고 500만 원 헌금하면서 하나님이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500만 원 헌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겁니까? 싫어하기 때문에 한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니까 드렸지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했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고모라의 백성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너는 나를 존중히 대하지 않았다. 나를 멸시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보고 그렇게 말한 거죠? 그들은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이 목적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그 인생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삶에서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요, 복을 받으려고 이방신에게 자기 아들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안식이라고 교회 와가지고 또 성경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삶에서는 어떻게 이방인들의 제사를 지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에 와서는 성경대로 예배드리고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그걸 보고 한 말이거든요. 너는 나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제적인 것은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내게 했다고 하지 않아요. 단지 그렇게 한 까닭은 내게 복 받으려고 한 까닭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 그래서 육신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배경이나 신앙적인 열심도 육신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배경이나 신앙적인 열심도 육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저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제 이름이 박성철이거든요. 저의 동생 이름이 박성환입니다. 네, 목사님이 지어주셨습니다. 북한 사람들 이름 중에 제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별로 잘 맞아요. 축구 선수의 김성철 선수가 좀 네, 또 왜 또 성철 스님이 계셔가지고 네, 제가 저 이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차라리 우리 매형 이름처럼 성훈이라고 지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철이가 뭐야. 근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셨고 저를 낳아서 절로 데려간 게 아니라 교회로 데려가신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도 누가 막 교회 욕하고 그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부산에 놀러 갔는데 여기서 그 버스킹하고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그 스님이 와가지고 막 방해를 하더라고. 진리가 뭐냐 그러면서 막 큰 소리 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못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있지. 옆에 지켜보다가 그 스님한테 가가지고 당신 뭐냐고 내가 막 따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모욕하고 전도하는 걸 방해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런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갖고 교회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 소속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을 건든 거잖아요. 그만큼
예, 하나님께 열려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구원을 받다 다시 내 삶을 바뀌진 않았거든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진 않았거든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유턴한 거거든요. 유턴. 네, 그런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그런 고백도 단지 하나님에 대한 천국 가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 교회에 대한 좋은 마음과 소속감을 갖고 있을 뿐이지 그건 맞지 않았죠. 그렇지만은 나에게 부모가 주신 좋은 게 뭡니까? 종교적 배경을 주신 거죠. 내가 힘들 때 절로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 부모가 매일 나를 절로 데려갔으면 어떡할 뻔했을까요? 내가 힘들면 어디 갈까요? 절로 갔겠죠. 근데 우리 부모가 교회로 인도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뭐에 대한 염려가 열려있죠? 하나님, 교회. 이게 종교적 배경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종교적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전도만 하더라도요. 성탄절 날 교회 가서 예수를 안 믿더라도 교회 가가지고 그 선물 받아왔다. 이것만 하더라도요.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부르신 겁니다. 일찍이 부르셨는데 당신이 응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당신을 또 초청하시는 겁니다. 기도만 드리십시오. 그래서 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 배경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구원을 우리가 시킬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계속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계속 통로를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교회 데리고 오고. 아멘? 예. 예. 그 다음에 뭐 컨퍼런스라든지 뭐 캠프라든지 보내고 교회 집에 가면 찬양 틀어놓고 어쨌든 말씀 보게 만들고 그런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배경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종교적 열심은 중요해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육신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될 수 있다. 빌립보서 3장 2절과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구절씩 우리 교도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 할례당을 삼가하라. 아론의 손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가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내가 하늘 안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우리 중에 인물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모신이 되기 위하는 것을 내가 붙들지 못하게 본다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게 8절까지만 읽을게요. 자, 이게 보면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 할례당을 삼가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들, 행악자들, 손 할례당을 같은 거예요. 같이 묶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할례당을 사도 바울은 그들은 개들이다. 그들은 행악자다고 말하는 거예요. 손 할례당 이들이 이게 다시 말해서 교회의 해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손 할례당이. 이 손 할례당이 뭐냐면은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가리켜요. 네, 손으로 뭐래요? 손으로 할례를 행한 자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함으로 그 할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가리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잠깐 봐주시면 먼저 빌립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바울이 썼거든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로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를 기다리면서 썼던 서신서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모인 교회예요. 교회. 근데 그들 가운데 가치관이 손 할례당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손 할례당의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이 손 할례당의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졌고 예수와 상관이 없는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 할지만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영.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손 할례당에게 이 개들아, 이 행악자들아 할 만큼 이들의 가치관이 너무 악한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거치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본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 할례당의 신앙의 가치관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맞다. 응?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가 전통적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유업을 얻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봐라, 구약에 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면서 주어지는 약속과 유업의 준표로 할례를 행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자손들에게 허락했던 약속과 유업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약속했던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 건 중요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백성에게 허락하신 약속과 유업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건 구약의 약속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이해되시죠? 그리고 할례 아니다. 다른 쪽은 아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믿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손할례당 참된 크리스찬들이 주장한 것을 이 손할례당은 반박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둘로 나눠진 거예요. 어느 파와 어느 파와? 손할례당과 뭐죠? 뭐라고 써있어요? 할례당하고 나눠진 거예요. 손할례당은 뭐라고요? 손할례당은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지만 우리가 참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약속과 유업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지만. 반면에 할례당은 그렇지 않다. 할례당은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다.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을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 가운데 약속과 유업이 주어진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구 편을 든 거죠? 할례당 편이. 이게 복음이다 말하면서 너는 거짓 신앙체계 너희들이 율법주의에 빠졌다고 말하면서 이들은 행악자들, 개들, 이 손할례당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은 뭘 신뢰한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할례를 의지한 거예요. 아무리 복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셨던 약속과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뭘 의지한 거죠? 할례를 의지한 거예요. 왜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참된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니까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할례를 의지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한다면 너희가 할례를 의지하냐? 나는 더욱 그리하다라고 말하면서 5절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희와 똑같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 배경이 대단하죠. 여러분 첫 초대 왕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죠. 다시 말해서 왕가의 지파라는 거예요. 대단한 자부심이에요. 그 당시에 아시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교 국가예요. 우리가 이제 선교적 교회 보면은 종교 국가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걸 종교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라는 거예요. 참에 나오겠지만.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나라였어요? 종교의 나라였어요. 종교. 하나님을 배경으로 한 그들의 법은 율법이었어요. 우리는 헌법이 따로 있지만 그들의 법은 뭐예요? 율법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전제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종교적인 배경은 굉장한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한 이상이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거예요. 전통대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었다. 나는 이스라엘부터 쭉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예수 믿어서 종교를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왕가의 지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 그러니까 헬라파 히브리인이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전통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헬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다시 바리새인처럼요. 바리새인들이 되려면요. 율법 모세오경을 달달 외워야 됐거든요.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을 다 외웠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것이 없기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사롭지 않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사울로 있을 때. 그래서 종교 지자들의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갈 때 그 사람이 앞장서서 갔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엘리트였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좀 있으면 바울을 나는 가말리알 문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나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당시에 최고의 신학교였거든요. 최고의 신학자 밑에서 최고의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정교적으로 대단하지요. 대단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시 말해서 그것이 자기의 유익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가 유익이었어요? 그게 나의 자랑이었고 나의 자부심이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나의 유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자부심이었다는 자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잃어버리고 다시 내가 버리고 내가 똥처럼 여겼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 자부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데 손할례당은 뭘 의지하고 뭘 믿고 뭐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죠? 할례라는 종교적인 행위, 의식, 열심. 이게 개들이고 행악자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한 자들은 은혜에서 끊어지게 만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대적하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적으로 종교적인 배경, 종교적인 의식, 자기 열심을 의지하고 믿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그의 종교적인 배경과 열심이 대체한 겁니다. 그때 그 율법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육신이 됩니다. 아멘? 육신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법칙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아까 우리가 참 성도가 되려면, 참 크리스찬이 되려면, 손 할례당하는 게 되려면 뭐가 됩니까?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할례당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참 신앙 중에 뭐냐면 성령님이야 빼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다른 거 말해서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되려면 예수님만 신뢰해야 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가능해요. 뭐만 가능해야 돼요?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의지하고 육체도 의지하고 예수님도 자랑하고 육체도 자랑하면 실제적으로는 누굴 의지하고 누굴 자랑한 거예요?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거죠. 자, 이걸 참 예화를 잘 드렸어요. 옛날에 뭐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의 교회에 가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있는데 364일은 자기 남편하고 살고 364일은 남편하고 살고 하루는 다른 여자하고 바람피면 그 남자는 누굴 사랑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녀를 사랑한 거죠.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육신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자랑하고 육신도 자랑하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보름은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보름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다른 여자와 놀아나면 실제적으로는 누굴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신 것을 지금 헷갈린 것 같은데 실제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죠. 실제 그를 의지한 겁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의지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의지하고 할례를 의지하면 만약에 그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약속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뭘 의지한 거예요?
할례를 의지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려면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을 의지하거나 육신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자부심을 갖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의 자부심이 뭐가 있는가? 혹시나 종교적 배경,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고 5대째 예수를 믿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살았고 모든 열심을 가지고 헌신했고 교회와 사이에서 직분을 가졌고 건물이 큰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성도수가 많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박사학위가 있는 목회자가 있고 사회 지도층이 출석하는 교회 내가 다니고 있다는 것이 은근히 자부심이 있다면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 개인이 나는 책임감이 있어. 나는 여러 자격증을 갖고 있어. 나는 이런 학벌을 갖고 있어. 나는 이런 인맥을 갖고 있고 나는 이런 성공의 이력이 있어. 여기에 나는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을 자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둘 다 추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목적된다고 생각하지 어떻게 내가 육신을 의지하고 있고 육신을 자랑하고 있고 육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 왔죠 오늘.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다루세요. 뭐라고요? 다루세요. 왜냐하면 내 중심에서부터 육신을 의지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그리스도와 끊어지고 은혜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거든요. 실제적인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오면 못 이깁니다. 왜? 이미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지하고 육신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자랑하고 육신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육신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 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때 뭐가 드러납니까?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환경을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환경은 뭘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많은 부분. 나는 실제로 뭘 사는 거죠? 나는 실제적으로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자원, 자기 종교적 배경, 자기 열심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능력을 줄 수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 그때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자살한 사람들 있잖아요. 난 자살한 사람들은 내가 막 판단했거든요. 어떻게 예수 믿고 자살할 수 있냐? 어떻게 예수 믿고 자살할 수 있냐? 저 사람은 그래서 예수 믿고 자살해서 어떻다 이 뉴스가 나오면 저 사람은 원래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을 알면 자기 목숨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럼 불가능하다. 그럼 원래 예수 믿지 않는 건데 피상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자살한 거야.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왜? 나는 자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자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언제 깨졌다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언제 깨겠다면 양평 고속도로 우리 교회에서 설악산 단풍 구경 갔다가 돌아오면서 베스타 승합차를 내가 운전하고 가면서 할머니 세 분이서 뛰어들었는데 참고로 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다시 말해서 어떤 법률을 갖다가 위반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차가 먼저는 100km 이상 못 다니는 차였습니다. 베스트. 오래된 차. 100km 이상 못 다닙니다. 먼저는. 그래서 속도 위반은 아닙니다. 그리고 차가 느려가니까 1차선으로 못 갔습니다. 2차선으로도 못 갑니다. 제일 가차선으로 갔습니다. 예. 예. 내가 어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할머니 세 분이서 그 노란 줄인데 그 중간에 섰다가 제가 봤다니까 눈을 마주쳤다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베스타. 브레이크도 잘 안 잡히는, 브레이크도 잘 안 잡히는. 그러니까 아무리 밟아도 그냥 밀리는 거죠. 오래된 차니까. 그때 이제 결과는 뭐냐면 다 살아나셨습니다. 다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겁니다. 제가 그 병문안도 갔습니다. 다 살아 계셨습니다. 근데 딱 내렸는데 한 분은 자기 안 치우고 두 분이 치워졌는데 죽으셨더라고요. 내가 봐도 이건 돌아가셨다. 어디 부딪혔다면 그 본네트하고 유리하고 그 사이 그게 안 들어갔어요. 두 개가 뻥뻥 들어갔다니까. 머리를 부딪혀 그 머리카락이 박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했으면. 돌아가셨어요. 나이도 드셨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죽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차가 달려오는데 뛰어들고 싶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뛰어들었어요. 제가 심리학을 해서 저의 심리학을 검사를 했는데 뭐라고 나왔다면 저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 책임감이 강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유형이에요. 그게 나왔어요. 저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책임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지 뭐. 교회에서 하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럴 건데 여기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모에게 맡길 수도 없고 누구한테 책임지고 이 책임을 떠넘기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끝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오는데 뛰어들고 싶더라고요. 옛날 IMF 때 할머니가 이제는 살 소망이 없어 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보험금 타서 우리 자녀들 먹이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큰 트럭만 오면 봤다잖아요. 근데 큰 트럭에 젊은 사람이 오니까 뛰어들려다가도 저 젊은 사람 인생 많지면 어떡하지 하고 안 뛰어들고 그랬다잖아요. 다 젊은 사람 다행이죠. 저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냥 죽고 싶어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차가 오는데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느끼는 게 뭐예요? 그때는 잘 모르는데 후에 느끼는 거예요. 나도 충분히 뭐예요? 자살할 수 있다. 자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자살하지 않는 것이 나의 자부심이었는데 환경에 딱 집어넣으니까 나는 뭐죠? 자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늠하지 못할 것 같죠? 여러분 기회가 없을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나만 그런가요? 나만. 우리는요. 그런 환경이 안 주어진 것뿐이에요. 여러분 창녀들 뭐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식들이 있고 내가 먹고 살 어떤 모든 게 끊어졌는데 그거 하나만 딱 주어졌다고 하면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창녀들이 멀었다. 바람 핀다 멀었다. 여러분이 그런 환경과 그러한 처지가 안 놓였기 때문에 안 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안 한 거지 안 했다면 안 한 거지 다 할 수 있어요. 맞나요? 여러분 막 세금 막 하잖아요. 막 보면은 우리 청문회 하면 뭐 세금 뭐 이렇게 정상 나쁘지 않으니 막 공개 다 걸잖아요. 우리는 그런 환경과 그런 처지에 똑같이 있으면 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나는 그들이 합리화시킨 게 아니에요. 잘했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자부심, 우리는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난 누굴 둥쳐먹지 않았어.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난 강남하지 않았어. 나는 몸 팔지 않았어. 근데 우리가 그 자부심, 이 자부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세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 일본 영화 아시죠? 일본 영화. 그 부흥이라는 영화였나요? 그 영화. 다시 말해서 일본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일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칼이 딱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모임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형상이 박혀있는 목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앞에 딱 던져요. 너희들 가운데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면, 이 목판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도 있고, 여러분 가족도 있고, 목판만 밟고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그 상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 상징이. 목판을 누구나 밟을 수 있죠. 근데 그 당시 그건 상징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거였어요. 배교하는 거였어요. 배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밟을까요? 못 밟을까요? 네, 그때 정죄가 맞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고민할 정도로 우리는 충분히 밟을 수 있다. 안 밟으면 은혜다. 그 순교는 용기가 아니라 은혜라는 말이 있잖아요. 순교는 용기가 아니에요. 그때 부으시는 은혜예요. 기름 부으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 은혜가 없으면 다 밟고 지나가요. 그 위험 앞에서. 대창으로 사람들을 배를 찌르면서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안만 가보세요. 그 뻘, 굴이 박혀 있는 그 험한 꿀밭을 걸어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맨발로. 여러분 뻘 바닷가 보면 아실 거예요. 그 맨발로 걸어간다는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 다루세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자부심이 무너지면 큰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나 외모를 의지하는지, 내 학벌을 의지하는지, 내 종교적 배경을 의지하는지, 은사를 의지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의지하면 어떤 일이 있죠? 예수님 봐보세요. 우리 신앙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의지하려면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만 신뢰해야 되고 예수님의 길로만 행해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요. 만이에요. 만. 그래야지만 실제로 하나님 인도해 가세요. 대충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결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결단.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나오는 조정과 순정에서 어떤 단어가 있죠? 결단. 조정하기를 결단. 순정하기를 결단. 100으로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으로가 아닌 거지요. 뭘 의지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나 종교적 배경, 내 열심, 내 물질, 내 재능, 내 힘, 내 지혜 이걸 의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100으로 추구하지 않고 100으로 의지하지 않고 100으로 따라가지 않아요. 왜? 그렇게 안 따라가도 살만하니까. 이게 뒷받침하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을 주시는 겁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육신.
그래서 종교적인 배경과 열심도 육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육신이 될 수 있는 건 성경적인 지식이죠. 성경적인 지식. 그래서 율법주의의 또 하나의 정의가 뭐냐면 성경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체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체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교제를 대체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로드 존슨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교리, 참된 교리,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세우는 무서운 위험,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 여러분, 성경을 올바르게 아는 것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과 사역과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지식이 인격체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죠. 한편은 피자 전단지와 같습니다. 피자 전단지. 여러분 어떤 가게에서 피자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피자 전단지를 보니까 피자는 이런 향이 나고 이런 모양이고 이런 식감이 있고 이렇습니다라고 모든 정보를 사진과 함께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서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우리는 그걸 봅니다. 그걸 자주 봅니다. 그리고 암기합니다. 숙지합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사 먹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그걸 아무리 내가 잘 보고 잘 암기하고 그대로 내가 알았다 하더라도 피자를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죠. 그러니까 피자를 모른 거죠. 먹지 않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에 관한 책이에요. 우리를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와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잘 외우고 암기하고 잘 알아도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죠. 피자 전단지처럼 아무리 알고 암기하고 숙지한다 하더라도 피자 전단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안 먹어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은 설교를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어떤 그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성경 공부 프로그램, 어떤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교과서인 거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의 제자 양육은 실패했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제자 양육을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의 제자가 됐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자 양육은 살아계신 인격체와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 삶이 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 삶에 나타나는 것이 제자 양육의 본질인데 그들은 그 본질이 없는 채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러므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성경적인 지식이 율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로마서 2장 17절과 20절 말씀 읽어보죠. 자, 시작.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없나요? 없어요? 내가 안 보냈는 것 같다. 자, 로마서 2장 17절과 20절에 보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요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진리의 본체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연구하고 믿고 신뢰했어요. 자랑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받아들였고 이해했고 소중히 여겼고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써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의지했어요. 아까 그렇지만 그것이 피자 전단지와 같아서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5장 37절과 38절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실제적인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서 자기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전혀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체했기 때문에 그 많은 성경적인 지식, 교리, 옳은 교리, 하나님에 대한 옳은 교리가 그들에게는 육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망한 겁니다. 망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새로운 정보, 지식을 추구하는 경향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율법이 될 수 있는 건 마지막. 성령의 은사, 사회적 영향력, 세상적인 축복 등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도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가 될 수, 육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 7절.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력하게 부어졌는지.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들 가운데 뭐가 부족함이 없이 있었어요?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부어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강력한 은사가 부어졌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지요. 또 그들은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회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를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개인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가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왕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왕같이 영향력이 컸어요. 그 교회와 개인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게 뭘 주신 거죠? 부유함을 주셨고 그 다음에 사회에 영향력을 주었어요. 은혜로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교사들이 그들을 가르쳤어요. 고린도서 1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일찍하라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너는 바울에게 너는 아볼로에게 너는 게바에게 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야, 당대 리더 누가 양육했어요? 바울, 아볼로,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가 그들을 가르쳤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교회에 참으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부심을 가졌어요. 자랑했다 이 말이에요. 자부심,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고린도 4장 6절과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시 말해서 그것들이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지 않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냐.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가 임했고, 은혜로 말미암아 부유해졌고, 은혜로 말미암아 영향력이 있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리더들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자부심을 가졌어요. 누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 그래서 고린도서 1장을 읽어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미련하고 학벌없고 문별없고 지혜가 없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래서 1장 마지막 절 31절은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자랑하려면 누굴 자랑해라? 예수를 자랑하라고 1장 마지막 절에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로 자부심을 가졌어요. 사람이 그걸 자부심을 가지니까 자기 의로 여기니까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 특징은 뭐예요? 비교거든요. 비교. 여러분 비교도요. 봐보세요. 여러분 신앙과 저를 비교하진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왜요? 그럴 거예요 아마. 네, 만약 비교하면은 제가 여러분 리더가 아니죠. 비교하진 않을 거예요. 그 누구끼리 비교할까요? 여러분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끼리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끼리 비교해요. 항상 비교는 여러분 나이대, 여러분 형편 이런 사람과 비교해요. 여러분 나이대에 비해서 내가 잘생겼니 못생겼니, 몸매가 이쁘냐 안 이쁘니, 옷을 잘 입니 못 입니, 내가 아파트에 사니 사을세 사니, 내가 차는 어떤 걸 타니, 내가 은사가 있니 없니,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니 경험하지 않느니, 사람들의 인기가 있냐 인기가 없냐, 이것 때문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항상 비교는 그 레벨에서 해요. 조금 낮든지 조금 늦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하나님을 잘 따라가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나보다 좀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고, 이러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그걸로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주의 특징이에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자부심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 주신 것인데 육신의 열매를 맺었어요. 어디 나와 있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교회의 무서운 겁니다.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들 가운데 무슨 열매 맺었어요? 육신의 열매. 시기, 질투, 경쟁심. 예수님이 자부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로 주신 그것이 자부심이 돼서 서로 비교했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시기, 질투, 경쟁심. 실제로는 그들은 예수님이 자부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랑이 아니에요. 내면 세계에 있는 육신이 그의 자부심이고 그걸 신뢰하고 있고 그걸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됐을 때 도달했거나 도달하지 못하면 열등감과 아니면 우월감이 빠져서 율법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타난 건 뭐죠? 사람과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 경쟁심이에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가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누가 그렇게 구별해냈냐? 그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육신의 열매가 가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로 말미암아
그걸 자랑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나누어지고 육신의 열매가 가득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누가 그것을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는 받지 않는 것이 뭐가 있느냐? 왜 받으면서 받지 않는 것처럼 하느냐? 자랑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예수님의 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다 소중하죠? 다 소중하죠? 네. 의식들 소중하죠? 네. 종교적인 배경과 열심 소중하죠? 성경적인 지식 소중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 소중해 안 소중해요? 소중해요. 근데 이것이 신앙의 본질을 대체하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 모양은 화려하지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어떤 능력도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도 없어요. 그 육신의 열매만 가득해요. 우리 그 은혜에서 우리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